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시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제작을 명하십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자원에서 바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장막을 제작하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들을 둘러싸는 울타리, 즉 가림막을 설치하게 하셨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들 안에 회막을 만들라 하시죠. 성경에서는 이 회막을 주로 성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증거판을 보관해둔 증거궤와 또 증거궤 덮개인 속죄소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또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대 그리고 진설평을 놓는 상을 만들라 명하시죠. 그 외에도 회막의 벽이라 할 수 있는 널판을 만들라 명하셨고 또 회막을 덮는 4개의 덮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도 만들라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너무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계획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막은요, 창조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대해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지으셨는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지으셨는지,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창조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막의 기구 중에서 등잔대와 관계가 있어요.
등잔대에 관해서는 이미 전에 살펴봤습니다. 등잔대는 말 그대로 회막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 제작 관련해서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하셨고 또 몇 개의 등을 켜야 하는지, 등잔대는 어떤 모양이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살굽고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렇게나 말씀하세요.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는 12개의 진설병에 놓여 있는 상을 놓게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이 이렇게 있는 거죠. 등잔대에는 총 7개의 등잔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등잔대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라고요? 진설병입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의 등불은 진설병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죠. 등잔대의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정말 영생의 양식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등잔대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계속해서 생명을 지속하게 해준 열매잖아요. 따라서 등잔대는 성령의 불이면서 동시에 영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등잔대는 밤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잔대의 불빛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백성들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등잔대가 밤에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등잔대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이지 않게 등을 켜대.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등불을 켜는 데 필요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명하세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달라요.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름의 경우는 다른 재료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는 성막이 만들어지면 당분간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은 계속 필요한 거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회막안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누가 밝히고 관리하는지로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늘 교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만 이런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발하는 빛은 일시적인 겁니다. 진정한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지도자도 또 성도들도 또 교회도 함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함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곳 함께 계심을 믿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도함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을 되지 않는 기름이 알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빛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 모두도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며 세워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다사랑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영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시며 겸손하게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고 억압당한 자들의 고통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새벽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궁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